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든지 거의 독박 육아를 일주일 내내 했던 것 같은데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어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있을 때 그래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다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 우리 구원은 확신. 근데 말 그대로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확신. 진짜 누가 뭐라 해도 아니야. 난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확실하게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를 승리할 자로 반드시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근데 한 가지는 정확해요. 뭐가 정확하냐? 진짜 내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깊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구원받았나? 왜 이렇게 의심은 안 들더라고요. 너무 정말 은혜고 진짜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에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부터 2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즉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육신적인 것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즉 말씀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기도로 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속에 진짜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진짜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구원을 받지 않았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진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인 존재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영의 하나님을 떠나서 늘 불안과 늘 뭔가에 탁 잡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늘 방황하는 인생인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늘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완전히 건져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혹시 영접하셨어요? 영접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영접, 처음. 그때 영접했을 때 어땠냐?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한테 복음을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해주고 저한테 해주는데 영접하겠냐 그래서 그냥 했어요. 했는데 막 불교가 나쁘다는 뭐 이런, 그러니까 불교를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왜 남의 종교를 비판하면서 얘기를 해 혼자 그러면서 그냥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두 번째 영접이 언제였냐? 두 번째 영접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다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 믿었어요. 은혜도 받고. 근데 뭔가 다시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거기서 다시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했는데 그때 그 부목사님 집에서 제가 했거든요. 지금 소위 말하는 말씀 운동하다가 첫날에 학교 끝나고 가고서 했는데 그때 내 마음에 영접을 그 처음에 했던 거랑 또 달라. 뭔가 하나님이 뭔가 평안함을 나에게 주시면서 뭔가 힘이 나면서 진짜 이게 뭔가 이게 평안함이 주더라고요. 뭔가 좋고 뭔가 편안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영접할 때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죠.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제가 너무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야, 너 무슨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으면 뭐 먹을 게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이랬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7가지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든 것 속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내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천군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천군 천사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5번째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 물론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으로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이 세상 것하고 왜 비교가 안 되냐?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게 모든 것인 양 말하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뭐냐? 영원한 거예요. 모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승리할 자고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번 주간에 그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그 제가 신앙생활 해온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딱딱딱 시간표에 맞게 옮기셨어요. 맨 처음에 했던 교회, 다락방 했던 그 교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때 왜 제가 교회를 옮겼냐면 그냥 어린 마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니까 지하 교회였어. 성가대 1명. 할머니. 그리고 렘넌트는 저희 이제 외숙모가 저를 전도했는데 거기에 또 친척의 1명에 그 2명.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듬성듬성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한 1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씀도 너무 어렵고 어린이 예배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교회 가려고 하면 1시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니다가 제 친구가 야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교회 세계복음화 한다고? 네 이랬죠. 그래서 그런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별로 없는데 세계복음화 한대요. 그래 그럼 너네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게 다락방 하는 교회였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엄청 싸웠죠. 엄청 싸우고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앉혀놓고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렘넌트 때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어른들이 싸우는 거에 껴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러다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네. 그래서 또 쪼개져서 또 옮겼어. 옮겨졌는데 지금 그 옮겼던 교회 또 다락방 또 나가. 또 옮긴 교회 또 나갔어. 옮긴 곳마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이렇게 옮기셔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진짜 언약을 붙잡으니까 때에 맞춰서 하나님 진짜 오직 복음 전하는 강단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받고 문제 오고 어렵고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2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왠지 지금 멸망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다 봤으니까 보니까 우리 가정도 다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내 후대도 뜻대로 안 되고
마치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 줄로 정말로 응답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면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주신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내시고 육아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죠? 그 오은영 박사 그것도 저는 뭐 TV 앉아서 저희 집이 지금 다 고장 난 줄 알고 계셔서 TV를 안 틀어요 집에서. 그래서 잠깐 짤로만 보는데 오은영 박사 거기 뭐 나오는데 그것도 어떤 여자가 쌍둥이 여자아이 키우는 것 같아요. 엄청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뭐 울면서 울다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울어서 미안해, 뭐 이런데 나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공감, 정말 공감. 뭐 앞뒤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막 하는 얘기랑 보니까 그래 다 저럴 텐데 지금 우리끼리 있을 때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 집에 다들 혼자 있을 때 막 울면서 야,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감이 되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좌절이 되어지고 진짜 하기 싫다, 도망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울지 마. 너무 힘든 분들 근데 사실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혼자 난 너무 혼자 힘들고 외로워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라. 왜냐?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죠?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너무 안 될 것 같다.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내 남편,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내 업의 현장, 정말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우리 가문과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절대 가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세요. 정말 굳게 붙잡으세요. 내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셔서 진짜 안 된다. 절대 불가능 확인하셨으면 그리스도만 붙잡으셔서 절대 가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디서 붙잡으냐? 문제 속에서. 이것을 갈등 속에서, 이것을 위기 속에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그럼 갱신의 기회가 될 것이고 위기는 응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자녀도 내 맘대로 안 되죠. 그죠? 애 키워보니까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조금만 이상해도 저 되게 겁이 많거든요. 조금만 이상해도 왜 그러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막 덜컥덜컥 막 겁이 나.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이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방법대로 되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뭐 육아하다 보면은 뭐 너무 많고 뭐 남편하고 엄청 싸우겠죠. 여러분도 어떻게 싸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 옛날에 저희 집 그러니까 예전에 일산집에 있을 때 가끔 언제는 한번 막 저희 집이 9층이었거든요. 근데 9층인데 위에서 막 주전자 날라고 막 이런 적이 있어. 와 어떻게 싸운가? 그렇게도 싸우는 거야. 어린 마음에는 막 구경했거든. 와 주전자나 반찬 그릇 내려먹어. 지금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와 피 터진 싸움을 하나 보다. 그렇게 싸우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한 번쯤은 뭐 싸워도 돼요, 여러분. 싸우고 뭐하냐? 그리스도 붙잡고 절대 가능 속으로 가시기를 바라며. 그거밖에 없어요. 뭐 사람인데 뭐 싸울 때 있고 막 욕할 때 있고 뭐 그렇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흩어진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 가정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내 거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오직 복음인가?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직 복음인지. 오직 복음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복음 아닌 거 많아요. 율법도 있고 신비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내 방법 세상 거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나는 오직 복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 붙잡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힘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뭔가 말씀을 딱 들을 때 은혜가 된다?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사람이 웃긴 게 너무 힘들 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나 진짜 이 힘으로 살아야지 하다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또 예배 안 드려. 또 기도 안 해. 이러다가 또 문제면 또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늘 항상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시고 흔들리는 믿음 가지지 마시고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승리하고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